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할렐루야. 2021년 2월 28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요. 시간의 흐름 앞에 조금의 후회나 미련도 남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8장 강의 시간인데요. 8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회복,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에는 또 다른 좋은 일을 부르고 그 좋은 일은 또 다른 기쁨과 행복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반대 일도 자주 겪게 되죠. 어떤 좋지 않은 일, 나쁜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 나쁜 일은 또 다른 나쁜 일을 불러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선순환의 고리가 우리 인생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침체가 되면 가정은 미래를 위해서 씀씀이와 소비를 줄여나가게 됩니다. 가정 경제가 씀씀이와 소비를 줄이게 되면 어디가 타격을 받습니까?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당연히 생산을 줄이게 되고 생산이 줄어든 만큼 기업의 근로자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용 불안이 생겨나는 것이죠. 기업의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면 또다시 가정 경제의 뿌리와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으로 더 나아가 온 나라로 함께 퍼져나가게 돼요. 그것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는요, 획기적인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선순환의 고리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며칠 다이어트를 진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 건강해 보인다고, 몰라보게 살도 빠졌고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자신감은 이제 운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병행하기 시작하면서 더 몸무게도 빠져나가고 균형 잡힌 몸을 갖게 됩니다. 건강이 과거와는 달리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결심을 하죠. 야, 이거 몇 달로 끝날 것이 아니라 평생 이렇게 내가 운동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선순환의 구조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많아지는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악순환의 고리가 많은 인생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래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 가지 악순환들이 그의 삶을, 인생을 괴롭고 힘들게 하기 때문이고 발목을 잡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은 영적인 선순환의 고리를 많이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스가랴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영적인 선순환의 고리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지, 일어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시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획기적이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의 지휘에 따라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와 함께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곳에 거하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은요, 그들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일어나셔서 성전 문지방을 향하여 나가시고 성전 동쪽 문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불을 지릅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도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셨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 그 성전이 아무리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었다 할지라도 성전은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재건된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시작되는가? 무너졌던 실서가 세워지고 새로운 행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우리가 사회에서 가장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노약자분들이죠.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좌정하시니까 노인들이요, 노후를 걱정하지 않게 돼요. 저마다 거리에 나오는데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노인들끼리 한가로운 일상을 함께 보냅니다. 평상에 앉아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나눠 먹으면서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또 어린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없이 골목을 휘젓고 다니며 열심히 뛰어놉니다. 평화로운 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오시면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노인들이 노후를 걱정하고 아이들이 미래를 걱정하는 세상은요, 걱정이 많은 세상을 말해요. 하지만 노인과 아이들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려면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염려가 없어야만 됩니다. 전쟁이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노인과 아이들이, 사람들이 평화롭게 쉼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걱정이 많은 세상에서 가장 위협받는 분들은 노인들이고 어린아이들이에요.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그런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면 노인과 어린아이로 대표되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세상이 도래될 것이라고,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1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자세히 보시면 평범한 일상 같아요. 그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맺고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 당연한 모습이고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당연히 내가 심고 농사지은 포도나무에 가서 포도나무 열매를 구할 것이고 땅에서 농사지은 것들에서 열매를 찾을 것이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을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런 일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것이지 당연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누리고 어른들은 행복하게 노후를 설계하고 일터에 마음껏 나가서 일할 수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우리는 이렇게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복임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런 일상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예루살렘 성 가운데 좌정에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상이 주는 축복은 우리가 결코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상은요, 우리에게 정말 값어치 있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21절과 22절을 보며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즉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상이 회복되고 노약자들이 행복하게 누리는 세상이 오면 소문이 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한 성읍이 되었으니 우리 거기에 가서 살자라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이른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요,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심으로 일어나게 된 것임을 우리는 주시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 회복을 꿈꾼다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회복은 꿈꿀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고 꼬여 있는지, 우리 인생이 어떤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행복플러스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올해로 만 10년째입니다. 정확히 횟수로 11년이 되었어요. 류팅 공항 근처에 교회가 없는 지역을 한국에서 무려 5번 왕래하면서 청도 시내부터 저 시부전 외곽까지 5번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얻게 된 그 장소가 바로 류팅에 전에 우리가 있었던 건물이었죠. 그리고 9년차가 되었을 때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견뎌나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다 경험해 왔습니다. 첫 예배는 아무도 없는, 교회 멤버들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가운데 제 식구들 4식구가 밑에 아래 슈퍼에서 박스를 하나 가지고 와서 평상을 만들고 그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제가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몇몇 지인분들 또 회사 직원분들 초대를 해서 함께 아무런 성구도 없는 곳에서 예배하고 그 4층 옥탑방에 일회용 용기들을 사와서 우리 아내가 밥을 다 만들고 반찬을 만들어서 함께 식사 나누고 교제했던 그런 날들 지금도 기억을 해요. 여태까지 오면서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여 달라고,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써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숫자상으로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우리는 감당해 왔던 그런 저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 중심에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회사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정에 회복해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그래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22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뭐하고?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뭐하리라? 구하리라. 우리 지금 공동체 식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이곳에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말고도 다른 교회를 출석하며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당장 4월 달에 우리 이슬 집사 출산하게 되죠. 지금 배가 팽창할 대로 팽창해가지고 배가 그냥 터질 것처럼 빵빵해졌어요. 밤에 저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밤잠을 설칠 정도로 이 배가 너무 팽창이 되어 있어서 편한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시절들을 다 겪으면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제 둘째 아기가 태어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부모된 두 사람도 역시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김양자매 남편이 작년 10월부터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으로서 많이 좀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를 좀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좀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알아보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떤 일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보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좋은 장소를 얻게 하셔서 또 좋은 건물주를 만나게 하셔서 모든 준비 과정들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의 복을 통해 순적하게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와야 할 시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물을 얻게 되기 과정까지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교회가 폐쇄된 이후에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모습 갖게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선물로 받은 새로운 날인데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세상 염려와 걱정과 욕심과 탐욕을 다 내어버리고 깨끗하고 순수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중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인하여 선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또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마다 분초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간절히 회복이 일어나기를 꿈꾸게 하시고, 나의 힘으로가 아닌 나의 경험과 내 힘으로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계기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선순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모든 세상 잡다한 것들과 세상의 모든 온갖 염려와 걱정과 욕심과 탐욕을 다 내어 던지고 깨끗하고 순전한 중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고 모든 악순환의 고리가 파기되며 선순환의 고리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